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지난 코로나 기간 같이 이렇게 삶도 나누고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이렇게 너무나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이렇게 또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또 함께 교제함 가운데 또 말씀 안에서 또 주님 주시는 은혜로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마 이렇게 선교사님들 이 말씀 이렇게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저희 교회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제 묵상을 하는데 지금은 이제 민수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고 이제 지난 한 달 동안 이제 마태복음을 쭉 이렇게 묵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마태복음 19장 16절에 3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사람마다 집착하는 것들이 이렇게 다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재물일 수가 있고 또 그 재물인 사람들은 재물에 집착하는 그 중심에 있는 돈을 벌기 위해서 모든 것을 인생의 그 중심을 돈 버는데 초점을 맞추고 온 힘을 기울이는 것을 이렇게 보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과도하게 그 일에 빠지면 돈을 목적으로 하고 사람을 수단으로 삼기도 하는 경우들을 너무나 많이 보아왔다는 것이죠. 한국에 살면서 저도 느끼는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너 앞으로 꿈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이렇게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이야기하듯이 요즘 어린이들도 꿈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게 돈이 중심이 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는 간호사가 되고 싶고 또 저는 선생님이 되고 싶고 의사가 되고 싶고 그런데 어떤 한 분이 선생님이었는데 저는 500평에 12층으로 건물을 짓겠다고 그게 이제 꿈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건물 안에 한 층만 자기 달라고 어, 그러면서 이제 천당 밑에 금당 그런 어,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건물주가 되는 것이 인생의 꿈인 것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을 보니까 돈을 목적으로 삼고 또 그것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라고 생각될 때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돈을 목적으로 또 그 돈 때문에 사람을 수단으로 삼는 경우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을 본다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제 명예가 그런 경우일 수 있을 겁니다. 명예를 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이름을 얻고 그것을 누리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현상이 목회자들에게도 많이 나오지만 돈을 주고 명예 박사학위를 사는 경우들도 있는 것이죠. 또 감투 쓰는 것을 좋아해서 여기저기 줄을 대는 경우들. 이것뿐만 아니라 내가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한 일도 때로는 그 동기가 명예욕일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일 것이다라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자기 취미 생활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운동을 하거나 또 혹은 운동을 보는 것에 너무 집착해서 일상의 어려움들을 가지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성적인 것에 너무 탐닉해서 정상적인 삶을 살기 어려운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은 아주 아마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재물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아마도 젊은 나이에 일찍 성공하고 자리를 잡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이 사람은 나름대로 선하게 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생에 있어 가지고 성공적이고 재물도 있고 그리고 선하게 산 사람, 참 인생을 잘 살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이 오늘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또 더 특이하게 영생에 대한 관심까지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니까 요즘 사람들은 생각하지도 않을 그 영생에 관한 아주 진지한 면까지 있는 사람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누가 영생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집니까? 선교지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젊은이들이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부분들을
관심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냥 한 번 사는 인생, 즐기자, 그리고 재밌게 보내자 하는 인생을 사는데 오늘 16절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 진지하기까지 한 사람이죠.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은 또 계명까지 잘 지킨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오늘 17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계명을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계명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존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뭐 그때 이 사람이 너무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으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 말씀을 볼 때, 야, 참 대단한 청년이고 대단한 성공적인 삶을 살았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반면에 이런 사람들을 전도하기가 사실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는 것이죠. 자신은 흠이 없게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저도 이렇게 뭐 인도에서 또 이렇게 한국에서 이렇게 전도를 해보면 자신이 흠이 없이 살았던 사람은 어, 죄인이라고 고백하기까지가 참 음, 힘든 것 같습니다. 뭐 설명을 이 죄에 대한 분명한 설명을 한다 하더라도 그 가지고 있는 생각에 죄에 대한 부분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오늘 등장하는 인물 또한 자신이 흠이 없이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사실 더 큰 문제는 이 땅에 흠이 없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죠. 만약에 자신이 스스로 흠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의 기준이 아마 잘못된 걸 겁니다. 대부분 뭐 필리핀에서 사역하고 계신 선교사님이시지만 이제 중국에 있는 선교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중국인들을 전도할 때 가장 어려운 게 죄 문제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대부분 사람들이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산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유물 사관을 바탕에 깔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죄만 죄라고 생각하는 거. 사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어, 그들이 함께 우리 죄에 대해서 회개하자 그러면 늘 죄 고백할 때 보면 선교사님만 죄인이고 다른 사람들은 전혀 죄인이 아닌 듯한 그런 나눔들을 하게 된다는 우스개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정말 이 오늘 등장하는 청년은 자신은 완벽하게 살았던 정말로 중요한 그 문제는 죄를 짓느냐 아니냐 하는 것보다 죄를 지으면서 죄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청년이 오늘 예수님과 만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로마서에서도 말씀하시는 모든 부분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로마서 3장 23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성경을 부정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런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청년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태도로 나는 그래도 깨끗하게 살았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계명을 다 지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까지도 다 지켰다고 자신은 그 계명을 지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께서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고 했을 때 근심하고 떠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계명을 잘 지켰다고 볼 수 없는 거죠. 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번 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정말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면 많은 물질을 소유할 수 있을까? 당시 유대는 먹을 것이 없는 가난한 이웃들이 수없이 많은 상황이었는데 진정으로 그들을 사랑한다면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어 그들을 구제해야 옳은 것이었는데 물론 이 사람도 구제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구제는 자신의 생활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재물이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처럼 뭐 이렇게 주식이 막 갑자기 올라가고 뭐 땅값이 올라가서
재물이 많은 것이 아니라 그때 가지고 있는 것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농사를 지어서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이제 부자였다라는 것, 그리고 뭐 동물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부자였다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그것을 나누어 주면 이제 사라지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물이 많다는 것은 자기 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는 정도의 부재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자기 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이 약간의 돈을 기부한 것, 말 그대로 구제한 것 뿐이었다는 거죠. 그것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자신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켰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리겠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한국에서 그렇게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이 그렇게 많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구약에서도 십계명을 통해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과의 관계.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기관이 물었던 그 질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뜸이고, 이와 같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계명을 우리가 안 읽고 있다면,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최고의 강령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섬기는 것이 사실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웃을 그렇게 예수님 섬기듯 섬기고 있는가? 잘 섬기지 못한다는 거죠. 말은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정말 그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고 있는지는 의문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청년에게도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본 거죠. 계명을 다 지켰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 내면에는 물질에 대한 집착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내면에 있는 집착을 버리도록 요구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이 재물을 다 버려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재물을 버리는 것이 구원의 선결 조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청년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집착을 버리라는 겁니다.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고 붙들고 있는 그 집착을 버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집착을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집착하는 것이 방해가 되어서 하나님을 깊이 알고 섬기는 것을 가로막는 거죠. 결론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집착을 버리는 것, 그것은 나의 주인이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하는 것을 말하지 않는 것을 우리 선교사님들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성경은 하나같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창세기에도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죄로 인해서 나누어졌던 그 단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성경은 계속해서 그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까?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하고, 그리고 교회 활동 많이 하고, 아니요. 성경은 그거 한다고 주님을 잘 따른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구약에도 마찬가지고, 신약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웃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관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내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 주인인가?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누가 왕인가의 그 역사를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나는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가? 주님을 섬기고 따르는데 방해하는 집착은 없는가? 저는 저를 돌아보니까 사실 이게 크게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뭐 당연한 거라고 제가 좋아하는 거니까 생각했는데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그게 제 집착인 것 같았어요. 저는 뭘 좋아하냐면
스포츠를 좋아하니까 인터넷으로 스포츠 소식을 검색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스포츠를 계속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으니까 어, 하루 동안 스포츠에 대한 그 소식을 검색해서 보는 것을 좋아하죠. 그래서 이제 하루 일과를 마치면 집에서 이렇게 핸드폰으로 축구는, 그리고 야구는, 그리고 있었던 오늘 중요한 뭐 스포츠를 이렇게 검색해서 보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이 집착을 내려놓으라는 거죠. 사실 그렇게 많은 시간도 아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또 적은 시간도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매일매일 그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저도 보았다는 거죠. 물론 취미 생활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뭐 끊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과도하게 집착하고 있다는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도 그것을 좀 줄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아마 우리 각자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집착함들이 있을 겁니다. 뭐 별로 이게 뭐 죄냐라고 생각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라는 생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교제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것은 아닌지 않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람마다 알게 모르게 집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우리가 이게 분명하게 잘못된 것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금방 조금씩 고쳐 나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게 정말 알지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내가 좋아하는 것 때문에 그것을 놓치면서 살아갈 때도 있다라는 거죠. 내가 주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나의 집착은 무엇일까? 내가 주님을 만나야 할 그 시간에 내가 다른 것을 더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이 시간에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는 거죠. 주님 앞에 정직하게 그 집착을 내려놓는 그 기도를 드리는 것이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30절 말씀, 한 청년의 그 예수님께 질문하는 그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질문일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자신에게 한번 내가 집착하는 것은 무엇일까? 주님 앞에 정직하게 묻고 그 집착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다면 오늘 그 집착을 내려놓는 기도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23절, 24절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인데,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비유로 말하면 마치 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은 오랫동안 성사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되었습니다. 뭐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오는 거 보면 이 바늘귀가 성에 들어갈 때 정문 옆에 있는 쪽문 같은 거다. 뭐 이런 것들도 이렇게 들었는데, 사실 그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적용하면 당연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 되는 거죠. 주님께서는 들어가기 어렵다고 했지만 이 비유를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여러 가지 해석을 시도했죠. 소위 말하면 약대를 바늘귀로, 낙타를 바늘귀로 집어넣으려고 애를 쓴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바늘귀라는 것, 그것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석하려고 했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하면 본문을 더 어렵게 만들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낙타는 분명히 낙타고 바늘귀는 바늘귀일 뿐인 거죠. 그래서 또 어떤 학자들은 이 비유를 과장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은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문자적으로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뜻으로 하신 말씀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23절에 보면 어렵다고 했지 불가능하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지만, 그렇지만 과장법이라고 그냥 흘려 넘기기에는 이 말씀이 너무 진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먼저 문맥을 따라 살펴보면 이 말씀은 한 부자 청년 때문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 부자 청년은 재물을 다 팔고 나를 쫓으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재물을 버릴 수 없어서 근심하고 떠났던 그 장면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청년을 볼 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너무 놀라서 그래서 예수님께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과연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사실 오늘의 핵심, 어떻게 집착하지 말라.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돌아볼 것이지만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던져주고 싶은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 다 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이 말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구원은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제 부자 청년이 오해한 것이 있습니다. 부자 청년은 무엇을 오해했습니까? 예수님께 와서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라고 물습니다. 이 말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말이죠. 구원은 내가 무엇을 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 부자 청년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 부자가 그렇게 생각했겠습니까? 저는 이 부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자신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반대로 가난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의 본문을 오해하면 부자는 천국에 갈 수 없고 가난하면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이든 부유한 사람이든 구원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간다는 거죠. 이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봐도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우리가 이방인도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도 모두 죄인이다. 그래서 로마서 3장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의 삭선 사망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말씀들이 있죠. 복음서에도 성경 전체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중요한 것이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를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부자는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부자 청년이 그런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니 자기를 의지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14절 말씀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린 아이와 같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구원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말씀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하여 가진 것을 버린 자가 영생을 상속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자신의 가진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이 천국을 상속받는 것이다. 저도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이제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납니다. 그러면은, 이 정도 하니까, 참 많이 좋아졌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뭐, 선교 사역도 마찬가지겠죠. 선교사님들도 뭐, 5년일 때, 10년일 때, 15년일 때, 20년일 때, 오랜 기간 동안 사역을 하면서, 그전에는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내가 가난한 마음으로 내가 이 사역을 시작했는데, 내가 점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마치 부자 청년같이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내가 이 정도는 다 했다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선다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그 마음의 교만함들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한다면 가진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물질을 비롯하여서 여러 가지 이 땅에 집착하고 있는 것들을 포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 포기는 결국 가장 중요한 핵심이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표시라는 겁니다. 이 부자 청년과 같이 계명을 지켜도 주님 앞에서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고 자신을 의지한다면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부자 청년이 주는 것,
어떻게 보면 내가 이 말씀을 너무 많이 들어왔고, 또 이 말씀을 너무나 많이 설교도 했고, 또 이 말씀을 내가 너무나 많이 묵상도 했지만, 다시 한번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것은 내가 주님 외에 더 의지하는 것이 있지 않는가. 내가 더 그것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사역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고백하고 포기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것에 매여 사는 자가 되지 않고 주님의 뜻에 따라 포기하는 자가 되는 것. 그렇게 주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살아가는 것. 철저하게 그 앞에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포기하는 것. 그럴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예수님의 그 약속을 오늘 우리가 이루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어, 부족하지만 선교사님과 이런 나눔들을 하라고 이야기할 때 저에게는 참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너무나 부족하고, 그리고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들, 선교사님의 그 마음들. 그래서 이제 사실 오늘 김영윤 목사님이 이제 양산으로 오세요. 그래서 이제 같이 만나서 내일 말레이시아로 이렇게 함께 갑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라마단 기간이니까 이제 무슬림 지역에 가서 함께 마지막 일주일을 같이 보내고 선교사님 만나면서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러 이제 말레이시아 가기 위해 김영희 목사님 오시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선교사님들과 만나고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그러면서 저도 그 모습을 이렇게 도전받고, 하지만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그런 거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예전에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마음들이,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했던 마음들이, 내 경험, 그리고 내가 이 정도 하면 할 수 있겠다는 생각들, 그 마음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정말 그 부자 청년, 나는 저 부자 청년은 아니야 라고 하는 그 생각이 아니라 내 삶이 부자 청년일 수 있다. 내 삶이 부자 청년의 모습이 충분히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주님만으로 되어지고 주님이 주인인 삶,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임을 기억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교사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